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다, 무섭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두렵다. 두려움의 대상들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고 저는 저 시골에 아주 진짜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가끔 이제 부모님 뵈러 방학 때 올라갑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서울은 눈 뜨고도 코베 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라. 저는 시골에 살면서 이 무서움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혼자 밖에도 못 나갔어요. 밖에도 못 나가는 이유는 뭔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해코지 할까봐.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 앞에는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을 쫙 열면 공동묘지 한 400~500개 되는 그 무덤들이요 쫙 보여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그 묘지들이 보이니까 어린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니까는요, 저희 어머님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이 무서운 줄 알았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움의 대상은 다릅니다. 저같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어떤 존재들이 무서워하든 두려워하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미래의 불확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러대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중2병, 고3병 이런 병들이 많다면서요. 그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병들이 자꾸 병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들이지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무슨 일들이 가장 두려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건강의 해로움을 만나는 것, 다 두려움의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나와 상관없이 지나갈 일들인데 그 자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요, 대적자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입니다. 대적자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 그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들, 이것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 학식도 많이 갖추고 있고 군사 전략도 갖추고 있는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을 하면서 광야의 모든 경험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던 모세.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애굽의 출애굽 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신 그때는 사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군사적인 어떤 통솔력도 광야에서 배운 어떤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모세, 광야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의 그 위기의 과정들, 백성들의 정말 반란, 그 모함,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며 출애굽 광야 40년의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해 오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몸종으로 모세의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는 비교되지 않을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고, 모세가 하는 일이라고 여호수아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 모세의 일로 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모세가 이루었고,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했고, 만나 매출하게 내린 것도 모세가 했고,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할 때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모세를 향한 원망들을 일삼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또한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수시로 대적하고 모세에게 원망거리를 다 돌리고 모세를 배반했던 그런 환경들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의 종으로 살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 뒤를 이을 지도자로,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도 얼마 되지 않은 채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지도력도 여호수아에는 없고요, 모세가 가졌던 그 어떤 군사력, 리더십도 여호수아는 없고요, 경험도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그저 모세 옆에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요, 대적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꾼으로 가보았잖아요. 견고한 성도 있고 장대한 민족들도 있고 군사력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인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 장대한 민족들, 견고한 성읍들 가진 백성들, 무기를 갖추고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로 세움받아 이끌어가야 할 백성들은요, 군사훈련이 되어져 있나요? 무기가 갖추어져 있나요? 조직이 잘 되어져 있나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순간에도요, 옆에 누군가가 내 손을 한번 꼭 잡아주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진 쓰임받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도 있었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무하고나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받아 하나님 함께하는 삶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미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하지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땅의 경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넓은 땅이에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경계선은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기 시대에 땅을 정복하던 시대에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좀 불행스럽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넓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에는 두 종류의 땅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땅. 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촌 지역의 땅과 서울 도시권, 수도권의 땅과 가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같은 땅일지라도요, 몇 배 정도가 아니지요, 몇십 배, 몇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비싼 땅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용도에 따라서도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나무만 심어 놓은 산이냐, 농사를 짓는 논밭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여기에 따라도 가치가 달라지고요.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느냐,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개발할 수 없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부동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땅도요, 살펴보면은요, 가난한 서민들이 가지는 땅보단 재벌들, 부자들이 소유한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위 10%가 뭐 거의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부동산의 땅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는요, 우리가 부동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잠언 이런 말씀에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이 땅 위에 부동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상급을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영역은요, 인간이 침노한다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급의 영역은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된 노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상급은 넓혀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천국의 땅들을 더 넓이 차지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래서 여리고성 돌듯이 땅 밟기 하시는 것 같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럼 믿음을 가지고 밟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정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 위의 땅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땅 위의 땅은요, 아무리 넓게 가지고 있어도 몇십 년 못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은요,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영적 지경들이 넓어져 가고, 천국 침노하는 자에게, 헌신 수고로만 침노하는 자에게는요, 훨씬 더 넓어져 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땅들을 잘 정복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우리가 교회 땅을 매입할 때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땅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찾았습니다. 근데 캄캄하기만 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배경만 희미하게 마치 그 흐르는 물 속에 이렇게 얼굴 비춰보면 그 얼굴 희미하게 보이듯이 희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저의 마음속에, 우리 사모님 마음속에 보여주셨던 그 희미한 땅의 모습이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치를 가진 땅일 뿐이에요. 우리의 땅은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영적 가치가 있는 땅을 차지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적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가며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좀 더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하게도 보여주셨던 천국, 막연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천국인 것 같지만 그 약속의 땅들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 때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들을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인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요,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들을 내놓아라, 보내주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요청했을 때 바로가 순수하게 허락해 주나요? 오히려 더 많은 노역을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사이에 균열이 납니다. 모세가 처음 왔을 때는요, 모두가 환영했었는데 그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주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되어져서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났었던 사건임을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신과 같이 보여져요. 신과 같이 보여져요. 근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느낌 가졌을는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밀치라기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이 모든 사건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났던 능력이었음을 모세는 알게 됩니다.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 정복의 대사역을 감당해 가는 동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강을 갈라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요, 성을 향하여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강대한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 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교만하니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한 마음 되어져서 잘못된 아간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여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요, 패배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이성 사건 외에는 패배의 역사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능력을 베풀어 주셨든지 기브온의 전쟁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10장 9장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떡, 옷 다 속여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빌어요.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성경에 여호수아의 실수 한 대목을 기록하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복 전쟁을 해갑니다. 그런데 주변의 동맹국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고, 너희만 살겠다고 전쟁을 해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 곳에서도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해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민족이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며 달을 멈추면서라도 그 정복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시나요? 경쟁자들 때문에, 그 경쟁에 뒤질까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지시나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삶에 막힘이 생길 때, 내 삶에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질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나? 지금 나 혼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동행해 주실 때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해주시고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당할 자 없는 승리자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삶이잖아요. 막힘이 없어요. 잘 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속도로 달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가정의 형통한 역사만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사업이 형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삶, 이런 형통함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형통한 자, 형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형통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좀 우리 신앙은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힘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일들이 불형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 이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중심이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형통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이 형통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앞날 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형통한 삶.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조심해서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삶에 내가 계획해 놓은 내 목표와 내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지요.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는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목적들은요, 때때로 점검해 보면 악한 것들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뿐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중심,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거역하는 계획과 방법, 목표들을 세울 때도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형통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창세기 39장의 요셉에 관한 말씀. 요셉의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럴 때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기준에서 그거 요셉의 삶이 형통인가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요셉의 형통인가요?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받으며 붉은 옷을 입고 왕자와 같이, 세자같이 그렇게 살던 요셉이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하고요, 거기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더 억울함에 정말 한 맺힐 수 있는, 마음속에 한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일들만 계속 열거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처음에는요, 학생 때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형통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왜요? 결과를 보면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 고백,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형들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일이었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형통한 근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잘 이룰 수 있는 삶이 형통입니다. 이 땅 위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 위에서 조금 섭섭한 일도 만나고, 눈물 한숨 짓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형통의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고백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들은 내 삶의 형통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형통한 삶을 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아이 성외에 패배가 없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
땅을 다 분배해주는 역할까지 마감합니다. 완전한 정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파별로 정복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설교에 감동받은 백성, 우리도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형통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도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제가 전제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인 땅도 정복하고 또 대적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 위에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